우리도 자의적인 입장에서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을 두고 세계의 여러 국가들, 특히 육자회담의 대상자인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가 하는 말과 정치적인 행보를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듣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과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신앙인으로서 이런 질문을 당연하게 하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반도 정세에서 떠나서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의 국제 정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었고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본문의 국제 정세를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위의 열국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특히 17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람, 다메섹, 러신 다 같은 말입니다. 를 멸망시키시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다 같은 말입니다. 호세아 다 같은 말입니다. 를 멸망시키시고 과연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과연 그대로 732년에 아수르가 아니라 아람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10년 뒤에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유다는 그때 왕이 아하스인데 이사야 7장부터 나오는 것 쭉 읽어보면 아하스는 약삭빠르게 친아수르 정책을 써서 아수르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아수르에 섬기는 제단을 그려다가 그 제단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다가 설치를 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아수르의 봉신국가로 겨우 역사의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세대가 지나면서 아하스가 죽고 그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입니다. 15년을 수명을 연장받았던 기도를 드렸던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미가 선지자의 그 참 신학적인 배경의 지도를 받으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가 개혁이 되고 영이 개혁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케 해서 그 블레셋의 가드를 정복하고 군비를 결성하고 그리고 성을 새로 쌓고 아버지가 친아수르 정책을 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맨 위에는 아수르 군대가 하나 있고 그 중간에 유다가 남아있고 밑으로는 애굽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일 때에 애굽의 상황을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8장에 나오는 구스가 지금 애굽인데
왜 구스를 애굽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혹시 여러분들 이집트 영화를 보다가 보면 새카만 사람이 장대하게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 아주 새카맣게 장대한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그렇게 새카맣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바로 그 전 단계에 구스에서 아주 걸출한 영웅 샤바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애굽을 공격해서 애굽 전체를 정복해서 애굽 제25왕조를 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구스가 애굽이 되고 애굽이 구스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셉 때에도 힉소스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애굽을 정복해서 애굽의 바로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25왕조도 구스의 샤바크가 정복해서 애굽의 바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역사에서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위에는 아수르, 이미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했고, 그 밑에 조그마한 유다가 남았고, 그 밑으로 구스, 애굽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친애굽 정책을 쓰고 반아수르 정책을 쓰면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701년에 사네립을 동원해서, 사네립이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밑으로 유다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지금 쳐 내려오는 것입니다. 유다의 46개의 도시를 다 정복하고 랍사와 라기스를 둘러싸고 마지막 정복하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애굽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때의 디르하가가 열왕기하 19장 9절에 보면 올라와서 유다를 도우려고 하다가 아수르하고 싸워서 패해서 다시 자기의 구스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 디르하가는 샤바카의 손자입니다.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아무도 유다를 도울 나라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벼랑 끝에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애굽의 아수르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기도가,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열왕기하 19장 16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아수르의 공격이 이사야서 36장, 3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셨습니다. 이에 얼마가 돌아갔는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살아있는 백성들은 전투력을 잊어버리고 아수르가 출군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수르는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하여 죽고 맙니다. 결국 유다와 구스, 애굽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전체적인 국제 정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 7장 12절에 8장 1절에 슬프다 아수르여, 슬프다 구스여, 슬프다.
슬프다고 하는 이 슬프다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호이 그러는 거예요. 호이, 호이, 호이. 이거는 애곡하는 거예요. 장례식 집에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화로다 나이가 그럴 때도 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를 향하여 슬프다고 말씀하시고 구스를 향하여서 슬프다고 말씀하시면서 장례식 곡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17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701년에 아수르가 유다를 향하여서 쫙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는 모습을 바다 물결이 쭉 밀려오는 쓰나미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수르는 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승리한 충분한 스펙을 쌓아가지고 아람도 정복했고 북이스라엘도 정복했고 이제는 마지막 유다를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놓고 항복해라 그러고 있는 상황을 지금 17장 12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수르 군대는 많은 민족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정복한 민족에서 군대를 뽑았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 자체가 많은 민족들로 형성된 군대이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지금 소동한다. 소리친다. 바다 물결이 철썩철썩하는 것처럼 소동하고 충돌한다. 충돌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소리를 칠까요? 우리는 오늘 또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승리했습니다. 사내립이 유다로 내려와서 전쟁 보고를 들을 때마다 매일매일 전쟁 체크를 할 때마다 대왕이여 우리는 오늘 또 승리했습니다. 오늘 또 승리했습니다. 오늘 또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유다 도시를 정복했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매일 정황 보고를 받을 때마다 왕이시여 오늘도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땅에서는 승리하면서 막 자축하는 파도 소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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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다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이 곡성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누울 인생들아 내가 너희들을 치려고 하니 슬프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하니 슬프다. 땅에서는 승리했다고 승리의 함성을 부르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호이 호이 슬프다 슬프다 하나님이 곡성을 내고 계세요. 누가 이 곡성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 이유가 13절 중반절부터 나오죠. 주께서 아수르의 물밀듯이 몰려오는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진 것 같겠고 바람 불 때 겨가 흩어지는 거 낙엽 흩어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같이 될 것이다. 이 폭풍 앞에 티끌이 뭔 존재 가치가 있어요.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저녁에 그들이 두려워하다가 아침이 오기 전에 밤에 그들이 없어졌어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저녁 밤에 몰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목이요,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 우리 유대 백성들을 노력한 자, 아수르가 당할 목, 없어지는 것, 죽음, 시체가 되는 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 우리 유다를 강탈한 자들, 아수르의 보응, 시체, 죽음, 없어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잘 나간다고 닭치물을 나누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호이 너희들 하룻밤에 없어지는 시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구스 땅 애굽을 정복해서 큰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장대한 기고를 뽐내고 준수한 기고를 뽐내면서 그 배를 민첩한 갈대배를 떼우고 민첩하게 바쁘게 다니면서 사신을 피는, 외교 사절을 피는 사절들아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외교전을 피는 것 보니까 슬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외교전을 피느냐? 아수르가 내려오니까 이 애국 군대가 막 소동이 나서 날개를 치면서 이 유다와 함께 외교전을 피면서 아수르를 방어하려고 막 부단하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외교전을 피는 사절들아, 너희는 장대한 나라, 너희는 다시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한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즉 구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외교전 피지 마라. 외교전 피지 말고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숨가쁘게 바쁘게 외교전을 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스는 외교전을 펴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그 동맹 맺은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슬프다 호이 장송곡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장송곡을 부르시다가 하나님이 3절에서 만민을 정인으로 세우시고 애국 군대를 완전히 18만 5천 명을 파괴하고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고 나팔을 불면서 만민에게 내가 이렇게 행했다 하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승리했다고, 출세했다고, 내가 그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막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은 호이 하시고 하늘에서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외교전을 펴고 자기의 장대하며 태초부터 큰 힘을 가지고 애굽을 정복한 것을 자랑하며 뽐내며 바쁘다 하고 바삐 달리는 그 구스의 배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호이하고 장송곡 소리를 내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2장 12절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12장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그게 애굽이고 그게 구스. 그러면서도 바쁘게, 그러면서도 세상의 승리에 도취해 있는 그런 애굽과 구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슬픔의 장송곡을 부르십니다. 아이고 아이고 호이 호이 슬프다 슬퍼 저 백성들. 하나님이 홀로 이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장송곡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돌이켜 주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장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조용하게 감찰하시는 것은 바라보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하게 역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조용해요. 아수르 인간의 역사는 막 소리를 지르는 역사입니다. 구스의 역사는 막 붕붕붕붕붕붕 하면서 날개치면서 달리는,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인생이 알지도 못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 위에 올라서 이곳에 앉아 있는데 지구가 공중에 떠서 1시간에도 수십만 킬로미터로 지금 날아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저 하늘에 뜨는 별들 얼마나 그 움직이는 소리가 허공에 떠서 돌아갈 때 소리가 크겠어요. 비행기 한 대 공중에 떠서 날아가도 대단한 소리가 나는데, 그런데 조용하세요. 봄에 꽃이 필 때 산과 들판에서 꽃이 필 때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꽃이 피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위대하게 꽃이 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없이할 때도 밤중에 소리 없이 그들을 처리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로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사네립의 군대가 전염병, 패스트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염병에 의해서 죽어서 퇴각했다고 역사에서 한 줄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사람은 전염병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역사는 너무나 조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너무나 은밀하셔서, 하나님이 하는 역사는 아무도 모르게 일광에 내려쬐이는 햇볕처럼, 우리가 햇볕을 받고 살지만 의식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도 형광등 불빛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햇볕 아래에 있거든요. 우리 모릅니다. 사람의 역사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고 나면 그 그림에다가 꼭 자기 이름, 장소 적어서 언제, 날짜 적어서 낙관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서 이건 내가 그렸어. 내가. 그리고 자기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조용하게 햇빛이 내리쬐이는 것처럼 햇빛이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태양이 없으면 절대 온도로 우리가 이 땅이 얼어붙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거 소리 납니까? 안 납니다. 사람들 의식하고 삽니까? 아닙니다. 가을 더위에 운무가 일어나면 소리가 납니까?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가을 운무에 덮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조용히 자기 저소에서 감찰하시면서 햇빛을 내리쬐이는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이 5절, 6절 다시 아수르의 멸망을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은 예루살렘 성을 뺑뺑 둘러 포위하고 이제 내가 이것만 무너뜨리면 저 애국까지 내려가서 나의 꿈이 성취가 된다. 나의 꿈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여태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우리는 늘 승리했다. 우리는 승리한 군사다. 온 세상을 정복하는 나의 꿈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게 추수하기 전이에요. 그 추수하기 전에 주님이 꽃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포도가 맺어 익어갈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사로 베어 찍어버려서 그 시체를 가지고 산의 독수리들이 먹으면서 여름을 지나게 하고 땅의 짐승들이 먹으면서 겨울이 지나도록 그들의 시체를 엄청나게 만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하시지만 강력하게 악한 자를 징벌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멸망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구스는 정말 특이해요. 이 구스, 애굽은, 구스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저소 시온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던 구스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가 멸망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위대하지만 조용하지만 위대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다 멸망하는 가운데 깨달았어.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저 시온산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자. 정말 신비로워요. 신약에서는 빌립을 만났던 구스의 내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생애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문자 그대로 이게 참 한문으로 써서 한번 보세요. 예배는 예절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이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의식적인 예배예요. 어떤 예식적인 예배예요. 순서가 있잖아요. 개인이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딱 의식, 질서가 있어.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수요 예배 이런 거 다 의식적인 예배예요. 그 예배와 함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 일상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자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제가 7월 27일 날 영성일기 강의를 듣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매일 영성일기를 기록합니다. 매일 영성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신 걸 하루에 매일 기록을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그 상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그런데 엄청나게 화가 날 상황을 맞이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화가 엄청 날 때. 그럴 때 당연히 화가 나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정말 그날 화가 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게 뭔가 하면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났어요. 제가 그렇게 영성일기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쭉 기록하고 화가 나지 않고 예수가 났다. 예수가 나니까 예수가 나를 지배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이거 내가 진짜 엄청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막 목소리 톤을 높여야 될 상황이고, 얼굴을 막 확 붉혀야 될 상황인데, 예수가 나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잠잠해지는 걸 경험했어. 제가 놀랐어요. 오, 이런 일이 있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중복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로 지난 날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화를 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화가 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절을 갖추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제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삶의 모든 면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날에는 주님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그럴 유인이 못 됩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예수를 생각합니까? 화를 생각하지. 주님이 그날은 저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셨어요. 그게 삶의 현장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가 살아야지 이 의식적인 예배가 살고 이 예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살아야지 우리 삶의 예배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김정문 목사님을 월요일 날 괴산에 내려가서 한번 만나서 하루 종일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제 이 얘기를 나누고 제 이 머릿속에 이렇게 계속 마음에 맴도는 말이, 그분이 꼭 저를 부를 때는 형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형님 왜요? 이래. 지금 김정은이가 막 그 핵을 가지고 막 장난질 하는데 이때가 진짜 자기는 우리 민족이 회개할 때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 성막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회개해야 된다고 계속 외치고 부흥회 가면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라도 지금 회개하고 있다. 매일 회개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님 내가 뭐 은혜를 받고 내가 뭐 은사를 받고 내가 뭐 더 깊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형님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회개해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굉장히 남았어.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저 회개합니다. 제 혼자라도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해야지 우리 민족이 삽니다. 그 예배예요. 예배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우리나라를 끼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쬐이는 일광처럼 가을의 운무처럼 우리를 조용히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분 앞에서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의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민족을 지키시고, 민족이 있어야지 가정이 있습니다. 민족, 나라가 있어야지 개인이 있습니다. 나라 무너지면 개인 없습니다. 기업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호이 그렇게 슬프게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회개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 예수가 생각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